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또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결단에 있지 않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결단해서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일마저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칭의와 양자, 성화, 그리고 견인과 영화라고 하는 구원의 서정 9가지를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 진리가 믿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믿고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믿은 것도 성령님의 은혜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면 먼저 믿고 영접한 사람이 필요하겠죠. 먼저 믿고 영접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알려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주는 데는 대단한 희생이 필요한데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알리게 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대단히 혁명적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를 통해서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는 말씀이고 빛이고 생명이다. 그를 믿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를 믿어야 한 사람이 살고 가정이 산다. 이 정도 전하면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자기에게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라고 해를 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경우를 통해서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무엇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아버리고 일제히 돌을 가지고 스데반에게 달라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그야말로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예수 전하다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동일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대제사장직도 포기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다시 말하면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자기가 누려야 될 그런 위치와 영광을 누리지 않고 사는 그 모습이 너무 멋졌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직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분이다.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보다 뒤에 온 사람을 나보다 앞선 사람이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목적은 뭡니까? 내 뒤에 오신 분 같지만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그분만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주가 되실 수 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도 저들은 믿지 못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참 증거를 해주는 세례 요한에게 올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증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양심에 의해서 보고 느낀 대로 증언을 했는데, 본대로 사실대로 증언을 했는데, 피의자는 그 증인 때문에 자기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 그 증인에게 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증인에게는 항상 뭐가 따른다는 거죠? 위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이 따른다고 증인이 자기가 보지도 않고 사실도 아닌 것을 말한다면 그건 증인이 아니죠. 벌을 받아야 될 증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증인은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르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은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할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예수님보다 앞서서 증인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바르게 살다가 순교를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담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었지만 냉장고가 있다고 해도 그 냉장고에 별로 채워진 것이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무리 큰 냉장고를 갖다 놔도 채운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러죠. 창고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다 쟁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창고에는 우리가 미래의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것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미래의 세계에 필요한 것만 예수님께 들어있느냐? 아니죠.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풍족한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 다시 말하면 충만이다. 은혜 충만이고 영광 충만이다. 그렇다. 여러분, 진리 충만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가 계신데,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명들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합해도 예수님의 생명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이 말은 은혜가 가득 쌓여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에게 구원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셀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왕자와 공주로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얼마나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죠? 여러분,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에요. 나는 왕자입니다. 나는 공주입니다. 대단한 특권이죠. 그런데 여러분,
태어날 때 왕자와 공주의 특권만 대단합니까? 살아가는 나날이 보니까 왕자의 특권을 누리죠. 공주의 특권을 누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특권 사용을 잘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요즘 갑질 모녀 또 갑질 자매 때문에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이 축복 때문에, 기업 때문에 아버지가 복을 받고 또 아버지가 성장을 시켜서 자녀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 가진 특권을 가지고 갑질이 아니라 자기가 을의 입장이 돼서 신앙이 없지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했으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니라도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축복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선용한다면 얼마나 자자손손이 존경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엄청난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생수가 솟아나서 가해까지 흘러넘치는 샘물과 같은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충만하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충만한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는 뭐가 충만합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와 진리를 받았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받았죠. 그런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은혜와 진리를 받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만약에 구약의 성도들이 은혜와 진리를 받지 못했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저는 절대로 사람을 죽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을 했다고 하니 율법을 지킨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단 아담 이후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율법은 어디로 인도하는 기능을 합니까? 율법을 보면 나는 죄인이다. 율법을 보니까 나는 살인한 죄인이다. 율법을 보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보니까 나는 간음한 죄인이다. 율법을 보니까 나는 부모에게 불효 막심한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자동으로 누구에게 갑니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 많은 기구들, 그리고 이 법궤,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제사 행사, 이런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 속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기구나 법이나 제사와 같은 그런 행사를 통해서 미리 누구를 보는 겁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여러분,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그를 믿는 성도들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복음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십자가 사건과 대속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도 결국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여러분,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진리를 믿고 깨달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누구를 믿고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한 번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지켜야 될 규례들을 설명을 합니다. 또 성도가 지켜가는 가운데 삼가해야 될 일, 말하자면 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인 실천에 대해서도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지켜야 할 율법을 구약에 주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선지자의 이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인정하신 겁니다. 따라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율법이 전하는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신이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성도들이나 구약의 성도들이 동일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한다고 하면 아마 이 자리에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가족들도 꽤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진리와 상관없었던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빛이 있었지만 소경이어서 보지 못했던 우리들을 성령님께서 불러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이 영혼의 주인이었던 마귀를 추방시켜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제가 한산도에 같이 갔던 한 장로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가? 자기가 그분은 롯데건설 부사장으로 은퇴를 하신 분인데 자기가 유럽에 출장을 가서 이 여행을 하는 과정에 유럽의 문화를 보니까 기독교 문화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깬 사람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종류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가까이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기 시작했는데 자기 말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여의도에 살았으니까 침례교회도 가보고 제일교회도 가보고 또 경향교회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자기가 가보니까 성경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가도 성경을 한 구절 읽어놓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데 어떤 교회 가니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 교회를 다니면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겠다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처음부터 행복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태에서 나온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랍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그 아이가 독립하고 자립할 때까지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그 어린아이가 돌아보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 혼자 자란 것이 아니고 나의 이런 성장 이면에 아버지가 계셨고 특별히 어머니가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도 동일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혹시 이 자리에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중생받은 년, 월, 일을 압니까? 여러분, 생일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생일을 자기가 알고 기억합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일날이 돌아오면 미역국도 끓여주고 혹은 케이크도 사주면서 오늘은 네 생일이다 하고 축하해 주니까 자기의 생일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중생받은 날짜를 우리가 모릅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 깨닫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것은 감사뿐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한 해 두 해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거룩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사명까지 감당해내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생하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 독자, 외아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신 분은 한 분뿐이다.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렇게 되신 분은 그 한 분뿐이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분은 그 한 분뿐이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은 그 한 분뿐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강남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느냐? 시체가 부활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어디 가 계신 대통령이 출석했던 교회 원로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성경을 믿지 않는 목사에게 수십 년 동안 양육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이면 뭐 부럽습니까? 여러분 부활 믿지 않아요. 어제 전도사님에게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저도 우리 박병식 목사님께 그 말을 이번 여행 중에 들으면서 저는 70년도에 강아무개 목사님이 덕숭궁 앞에서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예수 부활은 정신 부활입니다. 어떻게 육체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해서 그분이 여러분 부활을 부인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몇십 년이 지나서 또 한 사람 아주 이름난 유명한 목사가 예수 부활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면 그분은 야이로 딸이 부활한 것도 안 믿겠네요. 나인성 과부 아들이 부활한 것도 안 믿겠네요. 나사로가 부활한 것도 안 믿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부활을 안 믿는데 그거 믿겠어요? 결국 성경 말씀 안 믿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참 좋은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건 소설 같은 이야기고 신화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큰일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시간을 투자하고 헌금까지 드린 것이 헌일입니다. 용서하세요. 그런 목사 안 만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인천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 저 김교천 장로님이 너무 잘 알아요. 그 교회 좀 다녔는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목사가 몇만 명의 성도를 이뤄서도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정신과는 전혀 무관한 대통령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장로 대통령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성경을, 감옥인지 뭐 구치소에서 성경을 읽으신다고 그러는데 별로 내가 감동이 안 와요. 진작에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통치를 하실 일이지. 왜? 서리집사도 아니고 장로인데. 여러분, 제가 예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합니까? 그러면 그 다음 설교 못하는 겁니다. 왜? UDT 장로님이 끌어내는 거고, 공군 장로님이 폭격을 하는 거고, 뭐 저런 사이비 가짜 목사가 우리 이 영혼들을 유린하고 있어. 내려와 하고 그 자리에서 끝내야 되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외아들이 아니고 독생자인데 저는 이야기합니다. 엄밀하게 찬송가 294장에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이건 가사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고 아니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는 데까지로 바꿔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인데, 오늘 그 관계를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외아들이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분리할 수 없는 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죠. 이 말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지금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 말도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설교하는 이곳에도 있지만 부산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십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깊으신 열망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야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뜻을 기억해야 효자입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자식보다도 부모는 자식을 절대 잊지 못하죠. 자식은 부모의 품속을 떠나가지만 부모에게는 절대 자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이와 같고 성자 하나님의 심정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최후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원로 목사니까 망정이지, 현직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 교회 성도들은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품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마음속에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의 진리 계획이 나왔다. 그리고 그 구속의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 우리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거 천당 가는 거로 끝납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냥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박병식 목사님 네 분과 존경하는 분이죠. 또 구일옥 장로님 네 분과 한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이 박 목사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저를 통해서 한산섬 여차중앙교회 조 목사님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또 제가 아까 말한 구일옥 장로님을 만나는데 그분도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저에게 종종 한산섬에 있는 시골의 농어촌교회, 어촌교회 목사님이 잘 계신가 안부를 물어서 한번 방문합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안 되겠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가야 되겠다 해서 박병식 목사님 네 분과 구일옥 장로님 네 분을 함께 모시고 저 통영에서 배를 타고 30분 한산섬에 있는 여차중앙교회를 방문하는데 너무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는 김에 제가 스승님과 존경하는 장로님 좀 통영에 잘 안 가봤다 그러니까 구경도 좀 시켜드리고 그리고 바로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배를 타고 여차중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차중앙교회 방문해서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한 5분 3분 하는 게 아니라 주일 낮 예배처럼 한 40분 설교를 하셔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박 목사님도 또 그 장로님도 또 우리 교회도 또 저도 또 위로금을 전달을 해서 참 시골교회 농어촌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목회자 거기에 간 과정을 알잖아요. 이분이 마산에서 작년성도 약 250명 정도 목회를 하던 교회를 어느 불의한 목사가 공작을 해가지고 빼내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자기 조카를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 조 목사님은 임지를 잃었다가 한산도 교회 시골교회 자리가 나니까 그곳에 가서 지금 3년째인가요?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조 목사님이 인사를 하면서 그래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도움을 주었던 세 분이 다 왔다 얘기입니다. 그 중에 우리 조원계와 제가 하나 들어가고 스승인 박병식 목사님이 들어가고 또 구일옥 장로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어촌교회를 돕기 위한 그런 행보로 제가 운전 기사로 자임을 하고 넉넉하게 갔다 왔어요. 웬만한 사람 같은 화요일날 부산 가서 강의하고 올라와서 또 목요일과 금요일 가는데 오는데 운전하면 병이 날만한데 제가 이전보다 더 싱싱하고 건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지만 이번 달에 특별 선교로 김재원 선교사를 위해서 또 지금 방문하고 있는 정진우 선교사님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매월 선교하는 것 말고도 이렇게 여차중앙교회와 같은 저 어촌교회에도 큰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올 때 이 한산도 항구에서 배가 출항을 했는데 한 몇 메타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적어도 한 800~900m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야 배가 돌아서 안 보이게 되는데 그때까지 저 맞은편에는 한갑이 다 된 조 목사님이 손을 흔들고 있고 이쪽에서는 눈물을 쏟으면서 스승인 박병식 목사님이 손을 흔들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박병식 목사님이 제자를 그 외로운 섬에다 두고 가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연세가 있으니까 내가 언제 또 이 제자를 보러 여기 오겠느냐. 내가 또 어떤 면에서 내가 일기에는 그런 표현을 안 썼지만 살아생전에 제자를 또 볼 수 있게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저도 그 옆에서 같이 손을 흔들고 안 보일 때까지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안 보이니까 오셔서 그래요. 저 외로운 섬에 또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위로하시겠지만 하면서 눈물을 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제자가 왜 그곳에 간지 알으니까. 그리고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참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스승이 제자에게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제자에게 어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또 저에게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또 박 목사님 송파에서 2000여 명이 모이는 그런 큰 목회를 하셨는데
교장으로 오라고 그렇게 꼬였대요. 교회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러면 박 목사님이 신학교 교장으로 가셨다면 교회도 뺏기고 결국 임지도 뺏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승의 제자 사랑의 마음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국회를 출입하던 훌륭한 보좌관님 두 분이나 우리 교회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정권을 갖잡은 그런 그래서 국회의원 그분이 초선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는 물론 몰랐다고 하지만 보좌관이 당장 돈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보도를 통해서 보면서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보좌관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개 선언해도 될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털어보라고, 계좌 추적도 해보고 뇌물 받은 게 있는가 한번 털어보라고. 참 정말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답게 공직 생활을 해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뜻이 있게 인도를 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두 분 보좌관님은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한 수고는 아마 목사만큼이나 덜 했을 것 같아요. 덜 공직에 생활하고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죠. 그 일은 이제는 아내에게 사랑을 주고 또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생활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을 하면 굉장히 믿음 없을까봐 굉장히 조심했는데 신학교에서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생들이 주일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처자식을 팽개치거든요. 그래서 나도 처자식을 팽개치고 목회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하도 미안해서 최소한 내가 은퇴를 하고 나면 아내와 자녀, 특별히 아내를 위해서 좀 시간을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혹 장로님들이 65세에 은퇴를 해라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65세부터는 아내를 좀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또 아내를 위해서 좀 같이 좀 이렇게 보상을 해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또 앞뒤 뚝 자르고 신학생들에게 처와 자식을 사랑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지. 교회 와서만 충성하고 기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스승의 가르침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가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확대된 가정, 그죠? 가정은 축소된 교회.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은혜와 진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참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